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면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마음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한 생활을 많이 겪고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육의 속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사오니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항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교회 사역들이 멈추고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빠져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 국민들에게
보급되어 가고 있는 치료제와 또한 백신이 공급되어 참으로 건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살아가는 복된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잘 살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먹을 것이 차고 넘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자유스럽고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그동안 보내왔는지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말세지말에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참으로 우리는 더욱더 일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어지는 시간들인 줄로 알고 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통로가 교회에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에 예배를 방해하거나 교회 사역들을 방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을 도읍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정책들을 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 전국 시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멈춰있는 그런 현실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저희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루속히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또한 이렇게 선교제도 들어가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입국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적은 미래 자립교회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심령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안정된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건강이 약한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많이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3분질의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염려하는 많은 목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루속히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권고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이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받는 귀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13장에서 3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2억 8천 96만 5,691원 15.61%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성경 필사 그 성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집 기한과 그리고 마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마음의 감동이 있고 시간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야기하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인쇄가 들어가서 일단 다음 주 전에 시편 필사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주문하신 분들, 신청하신 분들 함께 하셔서 시편을 또 우리가 써나가면서 또 많은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박원효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저희 교회 나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또 없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시대에 서로 우리가 지금 왕래에도 이렇게 끊어지고 또 뭐 전혀 병원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이제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또 마지막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의 광고는 인셀덤 대리점 양순의 집사님 화장품 사업장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정신기금 또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의 손길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잘하고 제대하게 하심과 학업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지켜두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켜두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종식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한 숭호 종화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을 떠나 살지 않고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남편 생일 감사드립니다.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소망의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친정엄마의 칠순 감사합니다.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길의 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 혼란의 때에도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설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광야 40년이 되던 그때의 시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 슬픈 결말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성경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 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나가던 그 해 모세와 아론 역시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의 늪에 빠진 사실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것처럼 그날의 모세의 분노는 합당하지 못했지요. 비록 원인은 무리바의 그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백성들의 원망이 거칠었지만 틈만 나면은 대적을 하고 공격하던 그들을 참지 못하던 그런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그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모세가 넘어졌던 그 함정은 모세의 내면에 있었던 분노가 문제가 아니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양 물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비웃듯이 처신을 했던 것,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내려쳤던 것이 틀렸다. 확실히 모든 문제와 죄의 판단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모세라 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그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가 즉사하지 않았던 것을 도리어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그 정도인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 사람이 12사도 가운데 처음으로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베드로마저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는데 백성들이 이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라는 그 칭호를 막 올릴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가 벌레를 먹혀서 죽었더라.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켜가지고 쓰러졌는데 5일 만에 죽었더라. 그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롱하는 죄, 모두가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던 이 죄는 즉사할 수도 있는 죄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모세와 같이 이런 신령한 사람들도 분노나 상한 마음 같은 이런 연약한 구석이 있겠구나, 그런 사실을 짚어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런 약한 구석들을 파고드는 집요한 마귀의 계략도 우리는 읽어내야 하고요. 비록 백성들의 그 끝없는 원망 때문에 모세가 넘어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늘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타락의 역사 이래로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려 왔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리로 모세를 밀어넣어 가지고 단번에 넘어뜨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누구라도 분노나 이와 같은 상한 심령은 마귀에게 가장 예민한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주제는 모세 자신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떠올릴 수 있는 주제 한 가지를 압축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광야에 놓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120살이 되기도 전에 벌써 죽었어야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120살을 다 채우도록 이분의 육신과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무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게 감동입니다. 관리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40년 동안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했던 광야 백성들의 문제와 이 모세는요, 많이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사이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어갔기 때문에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그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쇠해서 세상을 떠나갔고 허물어져가는 육신을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세를 붙들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새 힘,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하던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을 겁니다. 백성들은 아니야, 광야 때문에 그래, 광야에 핑계를 대고 탓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람들의 실제 진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우리는 똑똑히 그 내용을 보았어요.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없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불평은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이나 부족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역시 거기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진리를 또 하나 믿음으로 받아내려고 합니다. 광야는 중요하지 않다. 환경과 처지도 중요하지 않다. 거기가 어디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삭막한 광야라 할지라도 문제는 하나님 그분이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더 이상 광야는 광야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 믿음의 정신, 이런 믿음의 생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중대한 진리로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언제든지 역사의 시간 안으로 쑥 들어오셨잖아요. 너무 많이 보았어요. 만나든 반석의 물이든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제를 한 번 더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과연 세상 천지 어디에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지며 추위와 더위를 지켜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광야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도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할까? 반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찾아야 될 주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해 주셔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거기가 바로 광야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 역시 마음에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 만에 하나 어느 것이라도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또 하나의 영적인 반란이다. 확실히 원망은 깨져버린 믿음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그 깨져버린 믿음 속에서 언제든지 이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성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주신 책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산 아래에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왔던 아버지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려고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 그 장면들이 마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런 대화를 다 생략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만이 강력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탄식하시던 주님 말씀이었는데,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가시처럼 이렇게 와닿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대가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인생을 짓누르는 아픔과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때로는 귀신 들리는 사건들과 마음의 좌절이나 절망 같은 이런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 수많은 아픔의 웅덩이들이 바로 이것이 패역한 세대가 만들어내는 우리 현실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패역한 세대의 고통 속에 파묻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더 슬펐던 거예요. 이런 아픔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확실히 원망이나 불평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 분명한데,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를 광야 같지 않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아파하시면서 그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을 그래도 찾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던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주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의 덫에 빠지는 분들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요, 모세조차도 이 위험한 원망의 덫에 걸릴 뻔했다. 그 주제를 오늘 본문의 결말로 풀어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신 23절을 보시면 이제 기도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모세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껏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껏 높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심과 권능을 나타내셨으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랴.
여러분, 모세와 같은 찬양 기도는요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속내는 따로 있었어요. 25절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또 보십시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요단을 건너고 싶었던 거예요. 요단 저편의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광야 40년이 되던 그해 첫 달에 미리암이 죽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일어난 이 무리바의 물다툼 사건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내리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 땅을 보았을 거예요. 40년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시간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어요. 이 기도를 보면서요 얼마나 그 자신이 원망스러웠을까. 우리는 앞에서 사실 그날의 그 시간에 그가 그 당시에 즉사하지 않은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이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도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40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보다 더한 것들도 그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응답해 주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힘을 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경우는 모세가 유일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했던 존재예요. 그러나 그 다음을 보십시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굉장히 슬픈 구절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의 구절 속에서 두 개의 결말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앞에는 모세의 입장이 나와 있고 뒤에는 여호와의 대답이 나와요.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바라볼 때 결과적으로 이 말은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을 보면은요, 모세가 이것을 다시 그가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그때 자기가 기도하던 그 당시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썼을 텐데, 이 앞부분의 모세의 입장을 보면요, 모세 역시 원망과 자책에 갇힐 뻔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너희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실제로 신명기는 이 모세를 평가하면서 그의 온유함이 하늘을 찔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하던 그 순간에는 모세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너희 때문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탓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망의 그 장벽이 그의 마음을 가두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0년을 참아냈고 버텨낸 모세였는데, 그리고 원망 불평하던 그 백성들을 도리어 다독이면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붙들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던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짚어냈지만,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때요, 왜 그날 모세는 그랬을까? 아마도 누이 미리암의 죽음이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에게 어떤 분입니까? 어린 시절에 상자에 담겨가지고 요단 나일강물에 버려졌을 때부터 자신을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누이예요. 그런 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장래의 슬픔이 채 가지기도 전에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물이 없다고 똑같이 평상시와 같이 모세에게 들고 와서
모세의 상심한 마음을 더 파헤쳤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들 속에서 모세가 그동안에 참아냈던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아마도 울컥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들이 아마 그 날들의 시간 속에 있었을 것이다.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물동이는 쏟아져 버렸고, 그리고 건너간 다리는 끊어져 가지고 되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고, 그러니 벼랑 끝에서 떨어져 버린 그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천길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심정, 아마 그랬을 건데, 그런데 그가 해낸 말이 뭡니까? 너희 때문에. 이 말을 뱉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이 도리어 모세의 가슴 속에 얼마나 아픈 구덩이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도리어 불쌍해 보이는 느낌이기도 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일에 모세마저 이런 원망의 한에 갇혀버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40년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 모세마저 그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반전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망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화살이 되어가지고 심장을 관통합니다. 확실히 원망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원망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은요, 기도로 풀어지게 됩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능력의 사람 삼손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도 들릴라라는 그 여자 앞에 실수를 했어요. 머리털이 밀렸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땅굴에 갇혀가지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원망스러웠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굉장히 마음이 짠해질 수 있는 그런 내면인데, 그러나 문제는 내면이에요. 만일에 삼손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면서 평생 원망과 분노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다면 평생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나는 삼손은요, 원망에 갇히지 않은 삼손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자신의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내고 있었는데, 실제로 머리털은 약속이었고 아무런 능력의 근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살아날 때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면서 그에게 다시 괴력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죽을 만큼 맞았어요. 기절해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감옥 바닥이에요. 원망하려고 했다면은, 억울함과 분함을 이야기하려고 했다면은 정말 끝도 없을 텐데, 만일에 그래서 그것을 항변했다면은 옳고 그름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길고 지루한 재판의 시간에 파묻혀가지고 더 많은 날들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감옥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니까 땅이 터져나가면서 창살들이 터져나간 거예요. 그날 밤에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기까지 합니다. 확실히 여러분, 원망은 해를 끼칠 뿐이지만 해답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원망의 창끝이 누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그 모세의 상한 심령을 찔르면서 이 원망의 덫에 모세를 가다 놓는 그 중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에게 얽혀있는 이 원망의 덫을 걷어내 주시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읽으신 아까 두 번째 26절의 두 번째 단락,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데 무엇입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사실 저는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이 단어로만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냉정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잘라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기도의 마지막 희망의 잔불마저 그냥 확 꺼버리는, 그래서 모세 역시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니까 기도할 수 없는 그 낙심과 체념과 상심의 마음이 그의 삶 속에, 마음속에 들어올 법도 한데, 이 구절을 우리가 그래서 잘못 보면은 얼마나 그가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전후를 쭉 살피면서 신명기의 눈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빼앗아 버리셔가지고 다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를 원망과 자책의 감옥 속에 모세를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것이 원망의 가시를 녹여두시고 답답함의 감옥이 아니라 또 다른 통로로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에 있는 구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이 족하다는 이 말은요, 많은 함축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거절과 그만 되었다는 그런 야단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리어 모세가 살아온 40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거예요. 모세야, 내 인생 지금까지 그만하면 너무너무 잘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비록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충분하다. 자책하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을 원망하지 마라. 그만하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로와 격려입니까? 모세 역시 하마터면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망쳤다고 한없이 절망할 뻔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두 눈이 뽑혀진 채 감옥에 내던져진 삼손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모세 역시 40년 광야의 세월, 그리고 지나온 그 시간들만을 생각해 보면은 단 한 번의 그날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렸구나, 자책에 갇혀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너무너무 부끄럽다. 나도 역시 광야의 백성들처럼 실패한 인생이 되었구나, 실패한 지도자구나. 너희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 광야 40년 동안을 백성들을 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이유였는데, 그 덫에 자기도 걸렸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거릴까. 우리를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자기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얼마나 수군거리고 뒤에서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을 자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의 응답 속에 위로하신 거예요. 아니야, 잘했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너는 충분해.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실패가 아니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것은 모세의 기도와 소망을 짓이겨 버리는 그런 냉정한 거절의 표현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해석이 맞다는 증거가 신명기의 그 뒤에 나옵니다. 신명기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은요, 이 구절처럼 27절의 구절처럼 그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행복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신명기의 결말이에요.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신의 그 땅에 떨어진 그런 처지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 자신을 그 어둠에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그는 갇히지 않아야 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방식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갇히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환경과 오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가. 창살이 없는 감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사는 그 틀이 있습니다. 원망에 덫에 걸리고 그리고 자책의 늪에 빠지고. 사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방식들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것인데, 모세 스스로가 자신을 얽어맸던 당신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라고 말하던 그 원망의 덫을 하나님께서 거두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가에 대한 자신의 자책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자신의 절망감에 대한 그런 어둠의 창틀들을 다 거두어내신 거예요. 아니야, 모세야, 되었다. 그만하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인물, 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도 이런 허물의 덫에 걸릴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이 원망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주제인지 몰라요. 더구나 누구 때문에 이것은 모세마저도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함정의 덫이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덫에 걸리면은요, 광야 40년 동안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그 원망의 덫에 가두어 놓고는 아무도 그들이 탈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로 나오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신 겁니다. 되었다. 모세야,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났다고 단정 짓는 이 세상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중대한 실책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에 빠졌을 때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그럽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 틀에 갇혀서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 위험하고 중대했던 순간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아니야, 돌이켜봐. 힘든 광야였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베풀으신 새 힘, 그리고 수많은 그 40년 동안 끊임없이 날아오는 원망과 그 불평의 화살들을 받으면서도 하나도 육신의 상함을 받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 족하다,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는 갇혀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만이 갇혀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원리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신앙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원망에 평생 가두어둘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평생 자책감에 빠져서 자신을 가두어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실책들 때문에 평생의 자신을 거기에 묻어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아무도 여러분들 갇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족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걸면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는 갇히지 않아야 했다. 이 중대한 주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평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생에 혹시라도 갇혀 사는 것이 있다면 풀어주셔서 갇힘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당당한 믿음의 배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부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아버지와 아들의 주권을 구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도 그가 그 원망과 자책감의 늪에 빠져 남은 시간 그의 인생을 가둘까 염려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라도 허물에 빠질 수 있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고 누구라도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또는 절망 속에 자신을 가두어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족한 줄로 알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것이 나를 세우고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주왕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붙들어 두시고 가정을 지키시며 가족들을 붙드시며 생업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직장과 일터가 흔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힘을 얻고 약한 자들이 붙들림을 받으며 가난한 자들이 소망의 꿈을 꾸고 우리의 이 배역한 세대의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우심을 바라며 언제나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또한 교회들,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이 안정되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디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암과 싸우며 나가는 분들에게 하늘의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는 힘과 걸어가는 힘을 주셔서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 다리와 그 몸과 그 허리가 약해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제대한 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언제? 뒤에 있구나. 그래요. 나와봐요. 우리 성동철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가정의 아들인데 제대했습니다. 휴가 나왔니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제대했기 돌아서 한번 인사해 이렇게 와서.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나오니까 제대하는 날짜가 이렇게 단축이 되어가지고 한 달 빨리 나왔어요. 아마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교대 찬양은 1절만 하겠습니다.